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피 흘림과 죄사함, 피 흘림과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레위기 5대 제사 중에서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 제사를 살펴봤고, 오늘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제사장도 부지 중에, 즉 고의적이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것과, 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또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속죄하는 방법, 즉 죄를 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제사가 짐승의 희생이 들어가거나 또 가루의 그 빠짐,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곡식의 제사도 있었죠. 이런 게 있었지만 특별히 속죄 제사에서 우리가 피 흘림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인간의 죄를 졌는데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나서 인간 속에 죄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원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 원죄 외에도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여러 가지 또 자기 스스로 범하는 죄, 즉 자범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도 범하지만 부지 중에, 즉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고의적이지 않게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하는 오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계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그것을 피를 제단 뿔에도 바르고 제단에도 바르고 또 모든 대부분의 그 피를 이 제단 앞에 뿌리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속죄에는 피 흘림이 필요하냐? 이것은 결국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흘림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 핵심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또는 뭐 매번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 제단에 자기 피를 뿌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성막이나 또 성전 안에서 피를 뿌렸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 죄를 자기 죄 없는 자기 피를 뿌리심으로써 죄 있는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속죄가 되는 값을 치르신 그 피를 우리가 믿을 때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그 비밀을 하나님이 예수의 피에 숨겨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 또 이 속죄의 제사들, 피 흘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마에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보면은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지만 또 부지 중에 고의적이지 않게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라. 그러니까 제사장, 이 제사를,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하였다. 자기가 고의적인 건 아니었는데 죄를 범하였으면은 이 남의 제사, 이 백성이 데리고 오는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도 이 제사장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제일 먼저 속죄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내 인간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것. 그러니까 내 죄가 짐승에게로 들어가 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인간을 계속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짐승을 대신 잡아서, 왜냐 그 당시에 짐승은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림으로 그 제사 드리는 인간이 피 흘린 것으로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잡아 올림으로 이 인간 죄는 사해지고 짐승은 죽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에게로 그대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는 죽고 우리는 그 피를 통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성경 안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폴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제단 쪽에다가 뿔에다가 또는 해막 앞에다가 그 안에다가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죄지은 인간의 그 인간의 피로 하나님은 여기시고 또 뭐 한 달 동안 아니면 한 해 동안 그 사람의 죄를 속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참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부지 중에 또 죄를 범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도 이미 우리가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회개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이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회중들도 마찬가지예요.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뒤에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은 이 회중이 여러 명이 그냥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 부지 중에 아까 말했듯이 고의적이지 않을 때는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나와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럼 온 백성의 죄가 그 수송아지에 다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 그 수송아지를 잡아 죽이는 것은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번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죠. 그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피를 들어가서 해막에 뿌리고 뿔에 바르고 제단에 다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뭐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리는 해중의 속죄제니라. 특이한 것은 또 한 마리의 다른 송아지를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태워버리라. 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속죄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세상 앞에도 이 깨끗함을 드러내는 그런 속죄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속죄 제사의 핵심, 내일까지 이렇게 또 살펴볼 거지만요. 이 속죄 제사의 핵심은 피 흘림에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가 꼭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셔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이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된 수송아지들의 그 피 흘림과 또 제단 앞에 뿌려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의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자기 피를 뿌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피의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매번 또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는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러웠던 우리는 정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늘 묵상할 때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어야 했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다시 은혜를 받게 되고 다시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이 마음의 죄악을 사람들 앞에가 아닌 하나님의 제단에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할 때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사슬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 그분께 감사하며 또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죄사함은 영원한 효력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정결하게 하는 피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그 많은 백성과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날 길을 수송아지의 그 피를 통해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가 영원한 효력이 있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정결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생각나는 죄악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